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0일 수요일 말씀 사람과 가축에 대한 서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서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서원은 의무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27장, 레위기 27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 가지 서원 중에 사람과 가축, 그리고 토지, 그리고 집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람과 가축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무엇인가 서원을 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깊은 어떤 열망,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이것저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유에서 서원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보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서원을 한 나머지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한참 뜨거울 때 그렇게 서원한 것이 근데 나중에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자기는 그 마음이 없는데 부모의 마음에 때밀려 가지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나이다 했는데 이제 세월 지나가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제가 또 신학교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도 목사님이니까 목회를 하면서 겪은 얘기인데 어떤 이웃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만약에 이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집을 한 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가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자기가 집을 주겠다고 바치겠다고 했는데 막상 병이 나으니까 이 사람 마음에 이제 욕심이 생기고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야반도주하듯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 내가 그걸 내놓으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교회를 다닐 일이지 뭘 또 떠나냐.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 것이 기억나는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 무언가 절박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 뭐 하겠다, 막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뭘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 있어요. 먼저는 사람에 대한 서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사람을 값으로 쳐서 갚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값으로 쳐서 갚는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드리든지 혹은 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이렇게 소원을 했다면 사실 성전에서 그 사람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레위인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값으로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한나의 소원 기도가 있죠.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특별히 아들이 없어서 서름을 당한다 생각하여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해서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사사가 되어지죠.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죠. 그 사무엘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성전에서 섬길 수 없는 상황인지라 값으로 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값을 이렇게 책정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리고 나이별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별로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별에 따라서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남자가 가령 뭐 50세겔이라 하면은 여자는 30세겔만을 바치면 되는 거고 하면 아니 생명은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여자도 남자도 성별로 차별하십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요즘에는 예민해가지고 걸핏하면 또 성차별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성차별을 이유로 그 값을 차등을 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노동력을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노동력이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노인이나 아이보다 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차등하여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얼마 뭐 이렇게 차등이 되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3절부터 그 7절까지 나이대에 따른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그 서원한 것을 갚을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8절에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형편대로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맹세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누구에 대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맹세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서원은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했다 하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 자체는 하나님 앞에 귀한 거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고 자신의 유일한 간구 대상이며 그리고 감사 대상이기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귀한 것이냐?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귀한 것이지 맹세를 그 서원을 해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해두었다 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짐승을 서원했을 때에, 그러니까 가축을 서원했을 때에 어떻게 값을 치를 것이냐. 그 짐승은 사실 그 당시에는 제사나
짐승의 쓰임새는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축의 쓰임새가 있고, 그리고 노동력으로서 밭을 갈고 뭐 짐을 운반하고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짐승은 참 쓸모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오늘날은 무엇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령 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뭐 차를 바치겠나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서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차를 새 차를 교회에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새 차를 드리기에는 좀 비싸고 그래서 중고차로 바꾸는 거죠. 중고차로. 그런 것처럼 짐승을 이걸 지목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라 치니까 이게 너무 상품 가치가 있고 아까운 거예요. 내가 괜히 그때 소원을 했네.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갔다가 아니면 가져가려고 했다가 이제 다른 걸로 바꾼 거죠. 조금 못한 걸로.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못한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자기 의미대로 바꾸면 참으로 혹될려다가 혹이 하나 더 붙는다고 그 처음에 정한 것과 더불어서 그 나중에 바꾼 것까지도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한 것을 가져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갔어요. 처음에 정한 것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로 쓰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흠이 있는 것은 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꾸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값을 쳐서 바치라, 이런 의미에서 이 짐승에 대한, 가축에 대한 서원 이행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전혀. 예전에 이제 신앙이 막 뜨거웠을 때에는 어떤 집회에서 선교사 할 사람들 손 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아니면 어디 막 부흥회 같은 데에서 50만 원 헌금할 사람, 혹은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전 이런 것도 봤어요. 목사님한테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할 사람. 이게 별사람. 옛날에 보면 막 그런 식의 막 서원을 막 분위기를 조장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손을 들었나 어쩐나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서원하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것을 서원했다 할지라도 가령 아내가 뭘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것을 혹은 아버지가 그것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 하는 안정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로 뭘 소원을 했다는 둥 제가 가령 선교지에 가는 거 본인이 뜨거웠을 때 아마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하다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다녀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 그냥 여기서 사모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3년이든 30년은 안 되겠구나. 가서 선교할 날이 있을 것이니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섣불리 서원을 남발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력과 다르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섣불리
서원을 하지 마시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